네.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통합 예배, 자연스럽게 통합 예배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이르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윗 왕에 대한 쿠데타 또는 반역, 모의, 역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이자 역모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고, 이 압살롬이 전투 중에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이제 큰 슬픔에 빠졌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오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당연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다윗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또 칭송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용사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참 재주도 많아서 그 음악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틈타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연주를 들었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지은 또 시인이자 노래하는 또 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슬피 울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를 이제 내면서 우리 표현을 하면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말 안에 이미 오늘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여,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수풀에서는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바로 아버지인 다윗에 대한 반역의 군대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우는 다윗의 군사들,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전투라고 불리는 그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사상자를 2만 명의 병사가 죽을 만큼 크게 패하면서 결국은 압살롬마저도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로 조금 전까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사가,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군대였고 거기는 굉장히 준비된 군대였고, 또 그에 비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숫자도 적었지만 급조된 부대였기 때문에 이 싸움의 향방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들이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금 다윗의 통곡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참 많은 의미가 좀 해석될 것 같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이전에 자신의 이복 형제 다윗에게는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아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수년간을 준비해서 큰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온 나라가 큰 살육과 대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혼란은 이제 끝이 나고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위태했던 자신의 왕권도
잘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다윗의 슬픔의 장면을 보면서 과연 진심으로 슬퍼했을까? 정말 혈육의 정, 부정을, 자기 아버지로서의 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장면일까?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또 역대상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엇갈리긴 하지만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제가 대략 세봤는데 19명, 20명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또 써있냐면 그 외에도 아들이 더 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대표적 아들만 해도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나중에 또 반역 일으키는 아도니아와 계승하는 솔로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따로 언급되었던 왕자들 중에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고, 압살롬은 그 가운데서도 외모와 실력이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들이 누가 왕이 돼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 출중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실제로 왕위를 잇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비교적 나이가 가장 어린 쪽에 들어가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또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만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여겨진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숱한 위기를 다 넘기면서 결국 사울이 죽고 나서야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생일대의 가장 큰 범죄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죄의 문제는 지나가고 나면 잊혀지는 것인가,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다른 악한 문제와 죄의 일들을 가져와서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나갑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더 커져요. 영향력은 파문처럼 더 영향력을 크게 가져갑니다.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그때서나 자각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는 파급 효과가 있다. 그리고 죄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받은 후에도 죄의 후유증이 있다. 죄에 남아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앓고 나서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요즘에 기침했었는데 기침을 그 뿌리를 다 뽑지 못하고 잔재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또 어떤 감기 기운으로 와서 또 지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병의 후유증이 있잖아요. 병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까지 깨끗하게 돼서 완쾌가 되고 완치가 되어야만 우리는 다 나았다, 해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끝이 납니까? 큰 병을 치르고 나면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에는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죄의 후유증, 다윗의 죄로 인한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집안에서 이 피바람이 불어요. 먼저 장자인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폭행하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뒤에 이 일의 처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을 한다든가 품었어야 하는데 그냥 모욕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또 다말이 친오빠 집에서 쓸쓸히 머물렀다, 성경에 한 줄 나옵니다. 결국은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범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은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어떠한 영향으로 왔느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계략을 써서 결국은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말아요. 복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외가인 그술 왕에게 도망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사가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분위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일일 텐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일어날까? 큰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방심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죄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잔의 고통을 겪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가족 간에 일어났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밧세바 사건부터 이 압살롬의 죽음까지, 또 그 이후의 일들까지를 다 해석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앞에서 용서를 받고 압살롬이 일단은 귀국하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왕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또 지나요. 2년이 지나서야 왕자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른바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부터 압살롬이 무엇하냐면 치밀한 계획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서서히 민심을 얻고, 그렇게 준비한 기간이 총 4년이에요. 성경은 결국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에 걸쳐서 압살롬의 영향력을 더 확보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을 이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계획은 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보는 눈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영향력이 여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서원 제사를 핑계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다는 얘기 듣고 야반도주해요. 그래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이제 이 부자 간의 권력 쟁탈을 두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올해 들어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 사무엘하의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냥 우리가 다 읽으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대성통곡으로 중심으로 한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친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배다른 형한테 복수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2년, 외가로 도망쳐서 절치부심한 기간이 3년, 돌아와서 또 왕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또 2년, 그리고 신분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4년, 총 11년이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대단한 치밀한 계획가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된 반란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땠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운명처럼 한번 딱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곡점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대전환점을 맞아서 인생이 전환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상대로만 흘러가지가 않고 반전과 생각지 못한 일이 변수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첫 번째로 압살롬을 돕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들었으면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돕고자 이야기한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고 아히도벨의 계책을 포기해버려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미 강을 건너서 도주했다는 얘기 듣고 이 싸움은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자결하고 맙니다. 여기가 가장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한 장면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어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압살롬이 대패하고 요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처참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크게 슬퍼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요?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이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죽였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기도 하는 폐륜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눈물이 그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부성에 지극한 아버지의 눈물이다 라고만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인가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다 풀어내면서 다윗의 이 눈물 흘리는 이 한 장면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슬퍼서 운다, 다윗의 인간적인 슬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부터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합한 위대한 왕, 수많은 업적으로 칭송받는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 첫 번째로 이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결국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업적만 해도 정말 몇 번의 설교를 해도 다 읊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통곡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헛돼 보이기만 해요. 근친상간과 골육상쟁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평생 신뢰했던,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아래쪽을 보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왕권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요압과 같은 신하들에 의해서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자신의 어떤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아니겠나. 아,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촌부와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고 말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성도로 사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일 뿐이다,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곡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때에 문제가 많아요. 그도 죄가 있고 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가진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요. 문제를 지적받아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일생들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일면을 우리는 오늘 얘기했지만 다윗의 빛나는 인생을 말해도 정말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결국은 어떠냐 하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실수하고 죄도 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 위대한 다윗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이 길게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범죄도 합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획된 범죄이기도 해요. 그 밧세바 사건만 해도 깊게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낙심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죄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비참함의 자리,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방법이 없는 막막함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을 만나요.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데 어떻게 제가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세상은 반겨주지 않고,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은 격려해주지 않고, 세상은 봐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는 봐주세요. 거기서는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서는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복됨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지금 다윗처럼 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절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성의 자리에 우리들은 결국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다윗이 다윗 됩니다. 비로소 성도가 성도가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에 우리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를 우리가 다시 열면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돌고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인생일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능력과 힘 입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